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공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하고 제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러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기라 하시니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8절에 가서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수를 세워서 대충 5,000명쯤 되던데 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쯤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는 그들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또 누가복음 9장 13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때문인데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임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주님께
도시락을 드림으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기를 남는 기적의 축복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리밧 과부에 대한 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돛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매정하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사리밧 과부는 기름 한 조금과 밀가루 조금 있는 것으로 빵을 만들면 그것을 만들어서 아들과 그 부인이 먹으면 그것을 먹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네가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서 먼저 가져오더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 여인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엘리야는 사리밧 과부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도록 풍족한 식량을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 나가서 아침에 만나를 얻어야 먹고 살게끔 그렇게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고 교훈하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그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고 말했습니다. 구약 여러 세대를 거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2만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고 오던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니시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 메시아는 모세 같은 인물이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로마 식민지 지배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이런 왕이 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